반갑습니다. 빛 가득 금요 기도에 제가 오게 되니까 빛 가운데에 앉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가 가득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벅차올랐습니다. 좋은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섬기는 학교를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신대학교인데요, 3년 전까지 우리 학교 이름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10글자였어요. 너무 길어서 줄여서 아신대학교로 했는데, 그 아신대학교라고 했지만 그 원래의 정신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이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 학교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마침 오늘 여러분 오는 주일날 인도네시아로 이제 선교 아웃리치 떠나신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아시아만 선교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 선교를 하지만 처음에 세워질 때는 아시아 선교를 첫 번째 목표로 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1950년대 후반서부터 약 60년대 이 초반까지 과거에 서구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영국, 서양에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는 건 좋은데, 독립하게 되면서 어떤 것까지 또 따라오게 되냐면은, 이제는 서양의 선교사들도 나가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뿐만 아니라, 제 얼굴이 가려지나 봐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들도 돌아가라, 이런 어떤 선교사 배척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그 전까지 서구 선교사들 중심으로 선교가 해왔는데 이게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를 새로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될까? 아시아 선교를 누가 해야 될까?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누가 해야 될까?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 사람이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선교도 심지어 아시아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가 기독교가 제일 활발하게 신앙이 일어나고 부흥되고 있는 곳이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이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 거꾸로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공부시켜서 다시 돌려보내고, 여기서 선교사들을 키워서 파송을 하면,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양 사람들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누가 와서 선교합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선교하니까 거부감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할 때요, 어려워요. 거기 이슬람 지역이에요. 기독교인이 가서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나마 가능한 거는 누가 제일 쉬우느냐? 자기네 나라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선교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 선교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발전한, 교회가 성장한 한국에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키워서 교육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면 이게 최고의 교육을 통한 선교 모델이 되겠다.
이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50년 전에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했어요. 누가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이종성 박사, 주선혜 교수님, 한철아 박사님, 이런 분들이 했고요. 또 성결교회는 여러분 혹시 성결교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촌 성결교회에 계셨던 정진경 목사님, 그 다음에 작년에 돌아가신 조종남 박사님, 총신에서는 김의환 박사님, 고신에서는 오병세 박사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4개의 신학교, 장신, 총신, 고신, 서울신 4개의 신학대학이 연합을 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이 60년대서부터 70년대까지는요,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와 성결교가 열심히 분열할 때예요. 통합, 합동, 분열했을 때예요. 그런데 교단은 분열했는데 선교를 위해서는 연합을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열의 가슴 아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선교를 위해서 연합을 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열매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1974년에 세워졌어요. 올해가 50주년이 돼요. 우리 50주년을 뭐라고 합니까? 희년이라 그러죠. 올해 희년을 맞이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개교 이래로 저희 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학생을 데려다가 한국교회가 장학금으로 공짜로 키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한국교회가 다 후원을 해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다시 본국으로 파송을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나라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 나라 교회의 총회장이 되고 심지어는 정치가도 됐어요. 정치인들도 됐어요. 이래서 한 사람을 키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키워내는 지도자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가성비 최고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 수로 말하면 한 60여 개국에 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현재도 22여 개국에서 7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전원 기숙사 생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외국인 학생 선교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우리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들도 있고요. 대학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사회복지 선교학과, 이런 4개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독교와 연관된 전공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공대, 자연과학 이런 거는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기독교 상담, 기독교 선교와 복지, 이런 전공들은 우리 학교에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2월 말에 마지막 추가 모집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뭐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죠.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얼마든지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학교 소개를 하고요. 이제부터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목사님? 20분? 10시 20분이요? 아니면 지금부터 20분? 10시 20분? 오케이. 오늘 인도네시아 파송팀이 있었다는 걸 알면 제가 선교로 말씀을 준비해 왔을 텐데, 오늘 이게 설날 지나고 첫 주일이라서요, 제가 새해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으면 그냥 선교 중심으로 말씀을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PPT가 약간 좀 정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PPT 보면서 그냥 새해는 새 기분으로,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선교할 수 있는 이 열정도 생깁니다. 다 모든 것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날을 보내셨잖아요.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어렸을 때는 나이 먹는 게 기뻤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회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막 나이 먹는 게 기뻤을까? 그래서 막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는 거야 하면서 막 나이 빨리빨리 먹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먹는 게 부담이 되고, 한 해 또 가네, 또 늙었네, 또 나이 먹었네. 그러면서 이제 몸도 이전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순발력도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시력도 떨어지고요, 균형 잡는 것도 떨어지고요, 뭐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이제는 별로 없어지고요. 정말 이름은 점점 잊어버려요. 제가 교수가 한 26, 7년째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수 한 10년 정도까지는요 전교생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뜻밖의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가 학생을 딱 만나도 너 누구지 해서 학생을 경악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얘가 누구지? 학생 이름뿐만 아니라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대요.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게 노화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겉사람이 늙어가고 낡아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만약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만으로, 낡아지는 것만으로 끝나고 만다면 인생은 분명히 허무한 인생일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과거에도 내 주먹을 믿어라. 점점 나이 먹으면 그 주먹이 페트병도 못 여는 순간이 와요. 예.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하는 순간이 와요. 오늘따라 근데 아니에요. 아구 힘이 떨어져 가요. 큰일 났네. 물병이 있어도 못 여는 순간이 돼요. 이제 물병뿐만입니까? 점점 자기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실감해 나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PPT 준비되셨죠? 제가 이제 조금, 저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의 모습. 돌 되면 저렇게 걷잖아요, 서서. 그 다음에 저렇게 하다가 제 사진을 지우세요. 저는 왜냐하면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에 슬프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옛날에 스핑크스 어쩌고저쩌고 수수께끼 네 발로 시작했다가 네 발로 끝나는 게 뭐냐 하면 사람 그랬대요. 처음에 기었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도 기어요. 못 걷게 되면. 저기는 기는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저거를 피할 길이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 과정이 있었어요. 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저 순간이 오니까 그거를 막 심리적으로 거부를 하는 이상현상이 나오시더라고요. 감춰요. 처음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를 했어요.
본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쓴다는 게 용납이 안 되니까 쓴 거를 감춰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멀쩡하거든, 멀쩡하셨거든. 근데 그 완전히 멀쩡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감추죠. 완전히 멀쩡하면 그냥 버리는데 완전히 멀쩡하지는 않으니까 쓴 다음에 이거를 감춰. 이게 인생의 점점 마지막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걸 어떻게 내가 발버둥 친다고 피하겠습니까? 요즘 TV에 하면 건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치매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조심하면 안 걸립니까?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줘요. 그게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최고의, 저는 이것도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이 속사람의 영역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은 허무합니다. 끝. 그걸로 끝나요. 끝. 아까 보셨잖아요. 저게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위로의 책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요, 한 3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사실 성경에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마태복음 1장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반복이 됩니까? 낳고 보다가 그냥 손 들잖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족보니까 낳고.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는요 3절부터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읽을수록 정말 위로가 돼요. 거의 한 절에는, 어떤 절에는 위로가 3번이나 나와요. 6절 보니까 위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4장과 5장에서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겉사람을 보면서 속사람, 겉사람을 보지 마라. 속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4장이고요 5장에서 똑같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다. 또한 더 결정적인 위로를 주면서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고린도후서의 4장과 5장에서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지금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요. 사실 이 용어는요 헬라 철학자들이 썼던 용어인데, 바울은 이거를, 용어는 그대로 갖고 왔지만 이거를 헬라 철학에서 쓰던 방식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관점으로 이거를 재해석해서 써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이런 거죠. 이게 한 번 태어나서 죽어버릴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사람 다 그냥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속사람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한번 속사람 보여주세요. 아마 길가 걷는 사람에게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렇게 대답할 거예요.
속사람이죠. 우리 안에 찍었잖아요. 뼈, 엑스레이, 뭐 좀 돈 더 주면 MRI, CT 이런 거가 우리 속사람 맞나요? 아니요. 저거는 겉사람의 안쪽 모습이에요. 속사람이 아니라 저것도 우리의 겉사람의 안의 모습이지 속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이 썩을 때 저 속은 먼저 썩어요. 여러분 생선 오래 간수할 때 뭘 빼죠? 내장을 빼죠. 내장이 속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겉이에요. 더 겉.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저런 게 눈에 보이지, 지금 내 이 시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의 속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속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표현할 길이 쉽지는 않겠죠? 저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동영상을 한번. 자, 이거 동영상입니다. 그냥 어떻게 저거를 그림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 보이면요 겉사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로 하지만,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타치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진짜의 그 내면의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타치를 통해서 살려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똑같은 개념을 다른 말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것을 보완해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읽으시면 서로 통한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자, 텍스트를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겉사람은 늙어간다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다시 백해서 그 PPT. 그래서 겉사람은 옛사람, 속사람은 새사람. 겉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옛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땅의 장막집으로 살다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음을 받는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의 고린도 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4장 5장 계속해서 연결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찾을 때 무슨 뭐 콜핑인가 쿨핑인가 뭐 요즘 캠핑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예쁜 텐트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리실까봐 바울이 의도했던 거는요, 좀 차박할 때 쓰는 그런 캠핑이 아니에요. 그 난민촌에서 쓰는 불편한 장막이에요. 불편한 텐트예요. 뭐 지진 나거나 수해 나서 정말 집을 잃은 사람들의 몸을 둘 곳이 없어서 억지로 머무는 그런 텐트, 그게 우리의 이 육신이라면,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영원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저런 영원한 집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텐트와 집의 비교예요. 여러분, 나는 텐트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기분 내려고 하루 이틀 자는 거지만 사실 불편해요. 아무리 매트 깔고 자도 집에서 자는 거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바울은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겉사람의 삶, 옛사람의 삶은 저것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 속사람, 새로운 삶, 신령한 삶은 저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요?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가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참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이거를 딱 묵상을 하면 감은 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여기 있으면 아니네요. 그죠?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이 어딜까요? 한번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목욕탕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여탕은 안 들어가 봤지만 남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목욕탕, 집에서 샤워도 하지만 가끔은 목욕탕이 그리워지잖아요. 사우나가 그리워지잖아요. 사우나탕. 그러면 사우나 이렇게 쫙 한번 씻고 사우나 탕으로 들어가잖아요. 온탕. 그러면 한 번에 온탕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백숙 낼 일 없죠, 그죠? 차례대로 들어가죠. 처음에 이렇게 딱 앉아서 발목 집어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뜨뜻해지면 이렇게 여기 집어놓다가 한 반신 욕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잠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 시원하다 하잖아요. 그 시원하다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는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라는 말을 쓸까요? 시원하다, 쿨. 그 시원하다라는 게 물과 그 따뜻한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체감에서 오는 만족감 아니에요? 그 만족감이 나에게 어떤 쾌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원하다, 거기서 어떤 정말 릴렉스와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맛에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샤워하려면 뭐하러 목욕탕 가요? 집에서 하지 그냥. 그 맛에 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더 한번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완전히 들어가요. 이거는 신앙의 깊이의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조금 들어가서 깔짝깔짝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맛만 보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줘요. 깊이 만나요. 깊이 사귀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탕 안에 들어가면 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입수도 하잖아요. 예, 푹 잠겨보잖아요. 그냥 그 안에 잠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될 때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목욕탕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원래 이게 어디에 나오는 상징인지 아세요? 세례예요. 세례. 원래 세례는 침례였어요. 초대교회 침례를 어떻게 했냐? 침례를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벗은 몸에 하얀 가운을 입히고, 하얀 가운, 맨몸에 하얀 가운을 입히고 강에 가서 침수를 시켜요. 한 번, 물에 푹 들어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물에 잠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물에 빠져 죽었다예요. 누가 죽었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네.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요, 오늘 밤에 제가 그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입수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미국의 예배학자는 샤워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주님, 샤워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물론 보혈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물로 저를 씻습니다. 오늘도 씻습니다. 내일도 씻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왜 중요하냐? 일상의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 반찬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반찬, 나물 만들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찌개 만들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지 이 간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 부엌으로. 그럼 내 부엌이 뭐가 될까요? 거룩한 빛 부엌이 돼요. 예, 예.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하나님 초대해요. 그럼 책상이 거룩한 빛 책상이 되는 거예요. 샤워할 때 그냥 시원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저를 씻겨주세요. 매일마다 그 기도하면서 샤워해 보세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높이의 차원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이번에는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라면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자라나는 겁니다. 자란다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가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만큼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뭐 거실 한 구석에 이렇게 눈금자 이렇게 크는 거 이렇게 눈금 표시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만큼 컸다, 이만큼 컸다. 애 자라면서 한 1m서부터 한 1m, 한 2, 30까지는 눈금을 그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나의 속사람도 자라. 겉사람은 줄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키가 줄어요. 신기한 거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저보다 작아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보다 큰 것 같은데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저보다 조금 작아요. 왜 그럴까? 저는 좀 운동을 했나 봐요. 제가 뭐 조금 그냥 평소에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다른데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키가 분명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크든지 비슷비슷했는데 저보다 쪼그라들었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나이 먹으면 쪼그라들어요. 다 키가 줄어요. 재보시면 다 준다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은 자라나요. 점점 믿음의 높은 경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인생 살면서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다 이렇게 내려보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요 막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좀 내려보고 여유를 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경륜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면. 그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자라는 느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새로움의 세 번째는 관계의 차원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떨 때 새로워지느냐? 사랑할 때. 이거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속에서 정말 그냥 엔돌핀이 솟아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어떤 뜨거운 은사들이, 감동들이 솟아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해요. 활동을 해요. 모든 관계가 정말 에너지가 넘쳐나게 돼요. 그만큼 내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찬송가 314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다음에 3절에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더욱 사랑해요. 점점 더 사랑해져가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같은 성도들, 내 구역 식구들, 내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사역하는 우리 옆에 있는 찬양대원들, 같이 더 점점 사랑하고, 또 같이 떠나는 인도네시아 선교팀들 서로 더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사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요구하신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거는 이미 끝난 게임인데 겉사람 늙어가는 거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앞으로는 인생이 100세 시대다. 저는 겁나요. 100세를 어떻게 살라는 거죠? 겁나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천국 가서 가는 게 좋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100세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거 왜 100세를 기대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부담도, 저는 딸 하나밖에 없지만 걔가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짐을 전혀 그런 100세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그래서 또 너무 짧게 말하니까 또 아내가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쩌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건 미안한데 하여튼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지도 않고 너무 하여튼 지겹지도 않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연장하게끔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얼마나 여러분 그 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행복한 거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 그거를 누리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새해 더욱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많이 자라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잘못되면 바리새인이 돼요. 너무 아는 거는 많은데 생명력이 없어지면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주님이 없다면.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하죠.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높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머리를 향하여 내가 자라나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 그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네, 얼마나 복될까요? 마지막, 그래서 내 숨질 때 하는 말, 제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쁘게 맞이한다. 이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뭘 더 가지고 갈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팀도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들을 많이 흘려보내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그런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돼서 더 못하겠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겉사람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새 창조로 불러주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사람의 새로워짐, 속사람의 자라남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더욱더 모든 성도들 주님을 향해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떠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